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담대히 전하였다.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불순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속임수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처럼 말하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아는 것 같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 지난 1장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적은 시간 동안 복음을 가르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을 감내하며 또 고난 중에도 신실한 믿음을 간직했었던 그 성도들의 훌륭한 신앙을 칭찬하고 격려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중에도 서로 힘이 다하도록 사랑하고 돌보았으며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당연히 알면서도 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어려운 현실을 이겨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때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처음 받았던 복음에서 멀어진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면서도 또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정 어린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늘 2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아무 선물도 없이 빈손으로 갔다 또는 아무 열매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결과 그 지역에는 참으로 소중한 열매들이 많이 맺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의 영혼들을 추수하셨습니다. 여러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등 이렇게 바울에게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나 모두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하신 영혼들을 불러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구나. 이 열매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바로 그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았구나.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서 당했던 고난과 모욕은 어떤 일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받아야 했던 그 박해 사건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자, 그 후에 우리가 기도처로 갈 때에 점치는 영이 들린 한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자는 점을 쳐서 그 여자의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참다 못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니 그 순간 영이 그 여자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시장으로 끌고 가 지도자들 앞에 세웠다. 또 그들이 두 사람을 치안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성읍을 크게 소란하게 하여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행하는 것에 옳지 않은 관습을 전한다 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제히 일어났고 치안 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 명하여 그들에게 채찍질을 많이 가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안쪽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족쇄로 단단히 채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여종의 주인은 자기들의 수입이 없어진 것을 이유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은 재판다운 재판도 없이 옷을 찢김 당하고 또 공개적으로 매질을 당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에서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정당한 재판 없이 매질을 당했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위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군중들의 선동에 의하여 적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채찍질과 수모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마치 죄인처럼 족쇄를 차는 지경까지 이러한 처지까지 겪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고난 중에 도우셨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으로 옥문을 여셔서 사슬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지키던 간수 하나가 회심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널리 전해져서 복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바로 그 빌립보에서 이 사건을 고난과 모욕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하반절에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담대히 전하였다. 바울은 그런 고난 직후에도 나는 두려워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의 진심은 너희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이 하나의 목적뿐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주기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어떤 진정성을 변호했어야 했습니까? 당시에 바울을 반대하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바울의 진정성을 공격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탐하는 자로 매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자신의 철학을 파는 그런 순회 철학자들 또는 유랑 강사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그러한 부류들과 똑같이 보고 저 사람도 결국에는 돈 벌려고 명예 얻으려고 온 것 아니야?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지금 저렇게 활동하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바울을 매도했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우리가 방금 인용했었던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빌립보의 군중들이 바울을 어떻게 비난했었습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성읍을 크게 소란하게 하는 자들이다. 저 사람들은 어딜 가나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반대자들은 바울이 그저 자기의 개인적인 명예,
자기의 유명세를 떨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라고 바울을 비난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흠잡았던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급히 떠난 것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밤에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 회피라고 흠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당신들을 두고 사라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왜곡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반대했던 이유는 사실 그 본심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든 못 믿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 메신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바울에 대한 흠집을 냈던 것입니다. 내용은 비난하지 못하니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거짓 교사로 밀어붙이기 위해 바울을 탐심과 명예욕과 아첨으로 사람을 속이는 자로 매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을 무책임하고 진정성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의 반대를 받았었지만 그러한 고난이 바울의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누구를 힘입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담대히 전하였다. 하나님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협에도 주눅들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뒷걸음치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진했던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여기 이 많은 싸움 중에 이 많은 싸움이라고 표현할 만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었습니까? 여기 많은 싸움이라는 말 안에는 정신적인 싸움, 또 실제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오는 싸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으로부터 오는 긴장과 피로, 또 가는 곳곳마다 따르는 대적자들의 비난과 반대,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에서 오는 피로, 그리고 또 영적인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공격 등 이렇게 항상 정신적, 육체적으로 겪는 이 싸움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고 되돌아가고도 남을 만큼의 극심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을 붙잡았던 열정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붙잡아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어려움에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정신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항상 보이는 어려움과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속한 자가 되는 순간 원수 마귀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의 공격 타겟으로 설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도전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만 이것을 하려 한다면 아마 우리는 분명히 지쳐서 중도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무슨 세상적으로 어떤 영광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기독교 목사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세상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기독교, 특히 목회자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도 개독 소리나 듣고, 가뜩이나 지금같이 이렇게 시대가 위험하고 삭막한 이러한 때는 길 가다가 어디 이렇게 전도지 내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좀 말만 걸려고 해도 경계하고 깊이부터 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정말 지칠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대 불변하는 가장 고귀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불신앙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무관심과 다친 마음이 극에 달해도 우리는 복음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전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만이 베풀어 주신 그 유일한 구원의 길, 그 생명길, 이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혀 버려서 복음 자체의 영광 때문에 주의 일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아니 포기가 안 되는, 이게 바로 사역자를 붙들어주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사역자에게는 이것만이 동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역자 개인도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충만할 때가 가장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담대함이 생깁니다. 반대로 복음에 대해서 미지근해질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죽어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해 내 마음이 식어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때, 바로 그때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 하나님의 복음 자체의 영광스러움에 시선이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식어버리고 중간에 이 세상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명예, 세상의 영광, 물질에 대한 탐심,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 여기로 마음이 가게 되면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그 순간부터 사역자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길로 가고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사로잡힌 이 순전한 마음, 이 순수한 열정, 이것이 사역자에겐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게 되고, 이 복음 때문에 침체되어 있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 감동 때문에 사역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신뢰하며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이 복음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인간적인 주장과 논리를 전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적들의 논박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나오는, 진리에서 나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복음은 신적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위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누구의 것이고, 나를 보내시고 임명하신 분이 누구시며, 또 그 사역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일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는 것은 이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냐,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할 맡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복음만큼 초월적인 것은 없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막중한 것입니까? 모든 시대, 모든 부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고 시급한 중요한 소식이 복음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구원을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만큼 위대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소식이 있습니까?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절대로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바울을 반대하던 대적자들의 음해에 대해 바울은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불순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속임수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여기서 이 기만은 거짓된 진리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기만자라고 그렇게 음해했지만 정작 거짓된 것은 바울의 반대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절대적인 복음 진리를 전했습니다. 또 불순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불순함은 도덕적인 부패, 또 불결한 마음 등을 말합니다. 또 어떤 성적인 부도덕함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순회 철학자들은 지혜와 철학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의 동기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1절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돈 받고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목적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허기지고 굶주린 그러한 예수님 없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참 생명과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저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에만 책임감을 느끼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 속임수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여기서 속임수란 아주 수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속이는 걸 말합니다. 당시의 직업적인 철학자들은 그들의 유창한 화술, 언변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돈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야욕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또 이 어떤 말을 잘하는 법들, 또 수사법,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했던 그런 많은 강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중심에는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 기만, 불순함, 속임수,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이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처럼 말하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의 시선은 철저히 하나님께만 고정됐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칭찬도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정직하고 충성되게 하는 그러한 태도를 견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복음을 복음되게 온전히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없습니다. 사실 복음에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는 거스르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인간의 죄와 타락과 영적인 무력함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인간의 자부심과 교만,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위와 공로들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께 전부 의탁해야 하는 이러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다 거치는 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어떤 이 본성에 부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이 죄성에는 역행하는, 인간 안에선 나올 수 없는 것들, 오히려 인간의 철저한 죄와 무능함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복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인간이 반길 만한 요소가 거의 없는 게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결국엔 다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지적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어긋난 것인지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부담되는 말, 거북한 말, 인간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그런 건 다 건너뛰고서 무조건 사람의 이 귀를 간지럽혀 주는 말, 듣기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또 사람들이 중간중간 또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유머러스하게 하면서 마음을 잘 녹여주고 아주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의 이런 달콤한 말들, 그러면서 회개 없이, 자신을 돌아봄 없이 바로 축복으로 넘어가서 형통을 말하고 이 땅의 복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아마 그렇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전파라고 주신 순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진다면 복음을 이런 식으로 변질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중심에 있다면 사람들에게 오해받아도 견딜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다 할지라도 끝없이 인내를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또 반대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의 최종적인 보상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모든 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사람들의 그 순간순간 돌변하는 그러한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나의 모든 보상과 인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 이러한 결심이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도 아는 것 같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아시고 보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에게 아부 떨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관계하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철저히 이익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 것인가?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가? 그 관점에서 자기에게 어떤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무관심하게 대해버리는.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이익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대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세워주고 그 영혼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도와주고 그 영혼에 유익한 것들을 주고, 이렇게 언제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유리처럼 다 들여다보고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진실되고 거룩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셨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분이 먼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으나, 주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셨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일관된 삶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일평생 목적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광에 대한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이제는 자신이 높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목표, 바울이 생각하는 영광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이 그의 영광이자 그의 목표이자 그의 원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오로지 이 땅의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인기, 명예.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얼마나 이 사람이라는 인정에, 이 사람의 인정이라는 우상에 다들 매여 살지 않습니까? SNS에서도 사람들의 좋아요에 그렇게 목을 매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자기 자존감이 막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거의 인정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러한 잘못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러한 다른 사람의 반응과 환호 속에서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쓸모 있냐 하는 이게 규정되는,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위로, 우리는 항상 여기에다가 기준을 둬야 됩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좀 외롭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이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마지막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오늘 나의 하루, 내 인생,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야 합니다. 그게 우선순위, 그게 먼저입니다. 나중에 남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모두가 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나의 최종 평가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잘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사람에게도 진실되고 인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어떻게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주의 법도대로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도 진실되게 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심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심는 인생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 성도는 그 성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이 진정 어린 주님에 대한 열정,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한 이 진실한 열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영광을 정말 자주 구하는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나는 더 구하고 있는가?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더 갈망하는가? 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는 이 사실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더 두렵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시라는 사실 앞에서 내가 더 부끄럽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위안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기준에 맞추어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실제 자기의 삶으로 이 말씀을 믿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 여기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식해야 할 분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한 걸음 그리고 우리의 숨은 수고,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헌신, 우리의 기도, 이러한 것들까지 다 증인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일평생 우리는 주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으로부터 오는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사람들을 붙잡고 설명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변호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도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또 불의한 재판 속에서 억울하게 그러한 판결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일일이 붙잡고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순복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군중들도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내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로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결산도, 평가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남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질 이 영광만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거기에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만을 의식했던 이 바울의 이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반응과 인정을 의식할 때가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으로 죄를 짓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교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잘못된 마음에서 저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눈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준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